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자기가 죽든 혹은 자신의 가족이 상을 치르든 혹은 가까운 사람의 장례에 참여하든 우리는 이 장례라는 절차를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상주가 되든 방문객, 조문객이 되든 혹은 나 자신의 장례든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본적으로 장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문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의 오래된 어떤 토테미즘적인 풍습인데 이 한국의 토테미즘의 풍습은 기본적으로 장례를 죽음을 되게 부정하고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속신앙에서 소위 말해 원한을 가진 귀신, 원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죽음을 맞이하면 원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을 못하면 처녀귀신이 되고 물에 빠져 죽으면 물귀신이 되고 이제 뭐 며느리가 타박받다가 죽으면 부엌귀신이 되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귀신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귀신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이 요괴가 아니라 다 원한을 갖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귀신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죽음의 자리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하고 피해야 되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 돼가지고 그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렇게 반대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예전에 원주에 살 때 원주 저희 초등학교 근처에 이렇게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초등학교 근처에 연구차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시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이 장례식장, 특히 화장터를 더 싫어해요. 장례식장보다. 그런 것들이 인근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자, 이것처럼 사실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단절을 두려워하고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 이제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기업 중에는 인간의 뇌의 데이터를 전부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또 기독교 신학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장례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 설교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음 선포와 두 번째는 신앙 교육인데 오늘은 좀 신앙 교육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장례를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기독교인의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다음 주가 이제 민속의 명절인 추석이죠. 이 추석 명절에는 원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벌초를 하고 성묘를 가고 또 추석 당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고유한 풍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과연 어떻게 장례를 준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한국의 장례 문화는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무속신앙, 유교, 불교가 혼합된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게 모두가 짬뽕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하나도 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무속신앙의 생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사람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불멸해요. 죽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로 일원 회귀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체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승으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에 뭉쳐져요. 그래가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게 원기가 돼가지고 귀신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기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누구냐? 무당이죠.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원귀 아직 그 일원 회귀된 세계,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 있는 그 영의 세계와 소통하는 존재, 일종의 제사장처럼 이렇게 뻗다닥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무속 신앙은 천국과 지옥, 지옥과 극락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지옥과 극락의 개념이 무속 신앙, 무당들에게 들어온 것은 사실 불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당도 사실 다 짝퉁이야. 짝퉁 섞여 있는 무당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불교의 생사관인데요. 기본적으로 불교의 생사관은 윤회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계속 돈다는 거예요. 다음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다. 근데 이 다음 끝없는 다음 생을 끊는 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힌두교의 생사관인데 여기에 불교는 육도 윤회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살다가 다음 생애가 당연히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축생도 아귀도 수라도 인간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해 지옥을 거쳐가지고 또다시 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마지막 6번째 단계가 천상도예요. 천상도.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도 윤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천상에 있다가 다시 또 윤회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육도 윤회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끊는 것이 해탈이라는 것이죠. 그게 비로소 해탈을 해야 극락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의 생사관이었습니다. 이 무속과 불교의 생사관이 이제 기본적으로 섞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유교의 생사관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유교는 공자가 만든 정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공자의 관심 있는 것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늘의 뜻, 그걸 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을 실천하고 살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가 죽음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인간이 죽으면 기로 환원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교는 기본적으로 영혼 불멸설이 없습니다. 그냥 기로 환원될 뿐이에요. 근데 이 유교의 주자학이 나중에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무속신앙과 불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례 문화가 탄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장례 문화가 18세기에 사례 편감이라고 하는 책에 정리가 돼요. 총 19개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이 19개 절차를 축소하면 12개의 절차가 됩니다. 이게 다음과 같습니다. 초종, 습염, 성복, 조상, 치장, 발인, 금묘, 우제, 졸곡, 소상, 대상, 담제까지 하면 총 27개월 동안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 27개월짜리를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소상과 대상 1주기와 2주기를 하고 담제까지 하고 나야 비로소 탈상, 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탈상을 하고 나도 물론 조상에 대한 이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집안에 모셔놓은 위패, 위패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무속신앙에서는 이 혼은 떠나서 가지만 백은 이 땅에 남아있고 그 백을 위패에 모시는 과정이 사무제입니다. 그래서 그 우제를 드림으로써 이 아직 부모님의 이 백이 떠나지 않은 백이 이 위패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위패를 앞에 모시고 우리가 제사라는 걸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이 와서 제사밥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조상의 백들이 5대손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5대손까지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5대까지 그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자, 이렇게 해서 이 전통적 장례 절차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오래 걸리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 최소한 100일 정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염을 해 막 이렇게 막 애통하는 것이 마치 양반의 도리인 양 생각하다 보니까 마침내 국가에서 나서서 근대 국가에 나서서 새롭게 의례 준칙을 정하는데 이것을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례 준칙은 이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통령 고시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가지고 소위 이제 개정을 해요. 그래서 2019년도판 이 건강 가정의례 준칙에 보면 우리나라 장례 절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를 상례라고 하고 이제 반우제, 사무제는 생략할 수 있다.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자, 위령제는 뭐 매장의 경우, 화장의 경우 다르고 장산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는 흰색, 양복일 경우에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자, 그리고 뭐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제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정해놨죠. 부고, 운구, 발인제, 식순 등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정해놓은 이유는 너무 그동안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속된 말로 예의 없다는 소리는 안 듣는다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정해준 거예요. 사실 이 가정의례 준칙을 준수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실 없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순서대로 다 하기엔 사실 좀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장례문화는 점점 더 간략화, 간소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예의를 지키시는 분들은 이런 모든 과정을 좀 지키고 계시지요. 이렇게 해서 가정의례 준칙에 따른 장례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 당일에는 수신, 그러니까 시신을 거두어 팔다리를 바로 잡고 이틀째 날에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날에 발인을 하고 발인 후에 노제라고 해서 장지를 가는 중간에 고인이 살았던 곳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반우제라고 해서 위패를 짊어지는 의식을 하고 매장 후 3일째 되는 날에 사무제, 영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편안히 모시는 제사를 합니다. 자, 이게 여기에 이제 불교 신자는 영혼 천도 의례라고 해서 49제를 드리고 100일제를 드리고 이제 불교 안에 절 안에 3년간 그 위패를 모셔두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불교는 이제 영혼 천도 의례가 다 끝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순서를 쫙 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일반적인 전통 장례 절차가 기독교인들도 이게 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어떤 성도님께서 노제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장례식장 마지막 장지에 가기 전에 어머님이 사셨던 집 앞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노제 문화가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죽었지만 그 무속신앙에서 사람은 죽었지만 그 영은 아직 이 관에 있는 거예요. 그 시신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신의 넋을 위로해 주려고 그분이 살았던 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노제의 형식을 취한 예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난감한 일이 사실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이 상주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여기 한번 들르고 싶어요. 이 말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아요 라고 거기서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알면서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의 장례 문화가 이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정말 바른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고 그 바른 장례식을 통해 더 중요한 거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피해야 될 장례 용어 또는 피해야 될 장례 순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면은 영원히 잠든다는 뜻인데 우리는 잠든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 있고 마침내 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들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천 또는 별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소천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천보다는 조금 더 별세라는 표현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자가 부를 소자인데 이게 이제 무당을 연상시킨다 해서 좀 이렇게 해서 피하자는 얘기 말씀을 하세요. 자, 두 번째로 발인이란 그리고 연결이란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을 들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시신 안에 담겨 있는 영혼을 들고 가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말이 있고 또 연결은 영원히 이별했다 하기 때문에 연결을 쓰지 말자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발인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그 예식서 안에 발인 예식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용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 출관, 그러니까 관을 들고 나갔다. 이 출관이라고 하는 것을 썼으면 좋겠다고 선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추도냐 추모냐 할 때 추도라고 하는 것은 추모가 그리워한다는 뜻이고 추도는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도는 사용하지 말고
추모를 사용하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출관일, 즉 발인날이 주일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3일째 된 날이 그럴 경우는 주일을 피해서 진행한다. 자, 예를 들어 이제 뭐 아니면 2일장을 한다거나 혹은 4일장 혹은 5일장으로 바꿔서라도 이 주일날을 피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고요. 자,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향을 피우는 문제예요. 자, 향을 피우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체,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향을 피우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2번 절하는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향을 피우면 안 된다고 하고 절을 하는 건 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시신을 태워서 하는 화장이 과연 기독교적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화장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분들은 특히 이제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의 전통 장례는 매장이에요. 원래부터 매장. 이게 유대교도 매장을 했고 초대 기독교 다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장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힌두교 같은 곳에서는, 인도 같은 곳에서는 매장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증거예요. 힌두교인, 불교인 다 화장을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아직 좀 부정적인 성도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에는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다 죽어서 재가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향을 피우는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고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2번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사실 통일이 안 돼 가지고 현장에서 분명히 혼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이가 절을 2번 하는 모습을 보고 어휴, 저거 어떻게, 저거 상식이 없다고. 아니에요.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볼 것은 교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 권장하는 장례의 순서가. 하지만 최대한 교집합적인 것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임종 예배. 임종 예배는 고인이 살아계실 때 할 수도 있고 돌아가신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일날 시신의 안치 전후, 안치하기 전이나 안치하기 후에 임종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목사가 해서 진행을 하고요. 입관 예배는 임종 후 24시간이 지나서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고인을 보면서 하는 입관 예배,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그냥 함께 드리는 입관 예배. 그러니까 교인들의 경우는 이 보통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들어오게 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고인을 모셔두고 거기서 하는 입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권장하고 있고, 2번째로 그것이 안 될 경우, 뭐 예를 들어 이제 고인들, 유족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는 목사가 들어오는 걸 원치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교인들과 함께 입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장례 예배, 뭐 발인 예배, 출관 예배라고도 하는데 이때가 장례식, 발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중에 위로 예배는 이제 발인하기 전에 권장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유족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발인이 끝나고 나면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하관 예배는 원래는 매장하기 전에 드린 예배를 하관 예배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화장을 하기 때문에 2번 드립니다. 승화원, 화장장에서 마지막 고인을 이제 불 속으로 이제 모셔드릴 때 예배를 한번 드리고요. 납골당에서 유해 안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위로 예배인데 집에 돌아와서 상주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위로 예배죠. 자,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첫 성묘 예식을 권장하는데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날, 이 주일인 경우는 주일을 피해서 그 이제 묘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추모 예배는 고인 사망일에 드리는 예배인데 오래 할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추모 예배를 오래 할 것을 권장하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어 추모 예배 뭐 20주기, 고인 30주기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 추모가 아니라 거의 제사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년을 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신을 담는 그릇이죠. 어떤 예식을 하는가는 근본적으로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 예식은 기독교의 생사관을 고스란히 들어주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기독교의 장례 예식의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곧장 하나님 곁으로 간다. 하나님께 그를 의탁하는 것이 장례 예배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며 천국의 소망을 일깨우는 시간이 장례 예배다.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장례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위패를 모실 이유가 없습니다. 위패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아직 떠나지 못한 그분의 혼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건 완전히 무속신앙이죠. 우리는 이미 그분의 죽음과 동시에 그분의 영이 하나님 곁으로 바로 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도 않은 그 영을 기리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의 영은 주님 곁에서 지금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별을 슬퍼하는 것이지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영 이별하는 게 아닙니다. 가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난 날을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장래의 모든 절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초대교회의 장래 예식이 있어요. 이 로마의 지하에 숨어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교인이 죽었을 때 마지막 순서로 뭘 했냐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앞에 두고 교인들과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성찬식을 나눴어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냐면, 지금 죽어서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아직 살아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한 커뮤니온,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 고백한 것이죠. 물론 이것을 실제 오늘날 현실에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정신이 바로 기독교의 장래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장래 예식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가 꼭 배워야 될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질 부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 즉 메멘토 모리, 이게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거룩함으로 엮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세속화된 교회에 물들지 않겠다고 산이나 동굴로 들어간 수도사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살면서 수도 규칙을 정하는데, 이 최초의 수도 규칙이 성 베네딕토가 지은 베네딕토 수도 규칙입니다. 이 규칙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주역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아직 겨를이 있고 육신 생명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현세 생명의 빛으로 다할 수 있는 동안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당장에 달려 실행하자. 즉 우리에게 결국에는 지옥 혹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영원한 생명, 부활을 선택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루하루를 엮어가자. 이게 수도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였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죠.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 이후에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움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아는 존재만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같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간곡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여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래 예식을 일생에 한 번 치러야 할 행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래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배워야 되고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고 애통해하면서 막 일상을 파괴하는 그런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치매가 걸리신 자기 어머니를 10년 동안 모셨어요. 10년 동안. 치매에 걸리신 분을 10년 동안 모신 일은 정말 몸과 영혼과 정신을 파괴한 일입니다. 정신이 파괴가 돼요. 나중에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분을, 어머니를 떠나보내시고 나서 거의 한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정신을. 완전 에너지가 다 쏟아버린 거예요. 다 쏟아버리고 나서.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릅니다만, 그렇게 깊이 누군가와 간호를 하고 나면 그 영혼이 거의 엮이는 수준에 차나 봐요. 엮이고 나서 상질됐으니까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일상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장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이별 문화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를 그리워하고 또 그 헤어져서 슬프지만 다시 만난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그들이 먼저 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을 거룩함으로 엮어가는 사람, 즉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기름이 내 안에 가득 있어야 우리는 마치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내 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도 언젠가는 나의 부모님이 가신 길, 나의 가족들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구나. 그날을 내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그날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죽음을 통하여 산 사람들이 배워야 될 신앙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가득 채우며 살아갑시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마음껏 거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하기를 간구합시다. 우리는 언젠가 마주하게 될 친인들의 죽음과 그리고 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일을 행해야 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이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신의 마지막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상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들도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외면하고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대인들이 죽음을 외면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날마다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과 만날 것이며 주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일상을 거룩으로 엮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 예배와 또 누군가의 장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신앙의 진리입니다.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믿으며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래의 예식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는 다시 없을 귀한 시간입니다. 나도 언젠가 반드시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죽음을 외면하고 거짓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문화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슬픔에 함몰되어 진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진리로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과 현세의 거룩을 추구하는 신실한 마음이 날마다 커져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